죄송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한 주간 동안의 이 고난주간을 살피는 마음으로 같이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아픔들, 슬픔들을요, 어떻게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또한 어떠한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하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기쁨으로 보는 세상이 있지요. 더불어서 슬픔으로 또 보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는 그 모습이 있고 슬플 때는 눈물로 보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요,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하였고 그 남편에게서 참 아들을 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이 야곱에게 정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슴이 아파져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죽을 정도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 괴로움, 이 아픔을 지금 라헬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언니를 시기했다고 했는데 이 야곱에게는 또 언니 레아도 부인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 언니 레아는 야곱에게서 아들들 4명을 이미 낳은 상태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하는 아들들을 이미 낳은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레아가 자기 언니가 이사갈, 스불론까지 낳고 딸 디나까지도 낳는 자기 언니 레아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이 똑같은 부인의 위치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정도의 괴로움을 가지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요청할 정도의 모습인 거죠. 그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어요. 창세기 30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라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해 주심으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고서 되었다 하지 아니하고요.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간구하자 이로 인하여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를 구성하는 베냐민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어떻게 죽었는가 보았더니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요, 산고가 있었고 그게 심히 고생함이 되고 난산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이 라헬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라헬이 이 아기를 보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베노니라라고 불렀죠.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이제 태어난 이 아기를 보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라헬이 자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까요? 어미 없이 자라게 될 이 아기를 보면서요, 어미 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라헬은요,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으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이 한 여인의 삶을 보면 비록 야곱에게서 사랑은 받았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슬픔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헬의 슬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그 기쁨의 순간에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헤롯에 의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보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되면서요, 베들레헴은 또 다른 슬픔이 주어지고 있지요.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각 기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는 특별히 베들레헴의 이 슬픔을 두고 라헬의 애곡이다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장 18절이요.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 이 베들레헴의 슬픔,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날 한 시간에 그 한때에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동일한 슬픔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그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그 슬픔을 겪었고 또 이 슬픔을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에 또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표현이니까요. 그러면 그게 언제였을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 에레미야가 이 말씀하는 슬픔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 오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작지 않은 슬픔인 거죠. 그런데 이 슬픔들을 가리켜서 왜 라헬이 애곡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왜 이 라헬의 슬픔으로 이 큰 슬픔들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라헬의 슬픔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라헬 자신만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슬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슬픔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슬픔이 라헬의 슬픔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도 라헬의 슬픔으로 설명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도 라헬의 슬픔으로 세상의 슬픔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슬픔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슬픔들, 특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 슬픔을 라헬의 슬픔으로 한번 연결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의 슬픔이 왜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게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시면서 이 슬픔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라헬의 이 슬픔은요, 지금 이제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져서 이어져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사람마다 이 슬픔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픔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슬픔 때문에 그동안에 가졌던 관계마저도 단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거나 자기 혼자 있게 되는 모습으로 결국에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도 단절하고야만은 슬픔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슬픔 때문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슬픔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단절되었던 관계들을 다시 형성하는, 회복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 슬픔을 가지고 동일한 슬픔을 만난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고 함께 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더 깊게는 이 슬픔이라는 걸 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헬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것이기에 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나라의 멸망을 가지고서 라헬이 애고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있게 된 이 슬픔을 라헬이 애고가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습으로 베들레헴을 고립시키고자, 또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모습으로 단절시키고자 라헬의 애곡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왜 라헬이 애곡하는 것이다, 왜 라헬이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설명이 되게 하실까? 오늘 우리 오산서문교회에서 함께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그 시작이 되는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을 가지고서 공감하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가정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같이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공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요,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 라헬의 이 슬픔을 묵상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눈물은 정확하게는 자식을 잃은 자의 슬픔이지요. 아니, 자식을 두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미로서의 눈물이에요. 그게 라헬의 눈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습.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 보면 성경에는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갔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자녀에 관한 이 부모의 마음은요, 다 주었어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자녀의 삶을 바라볼 때 허랑방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돼지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이가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라헬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확대된 슬픔이죠. 더 나아가서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에서 오는 슬픔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그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얻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탄식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길도 못 찾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 모습으로 탄식하는 피조된 세계들이요. 여기에서 오는 이 슬픔이요.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이 허무한 모습이니까 창조주의 아픔이시겠죠. 슬픔이시겠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고통을 보면서 함께 느끼는 아픔인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보시면서, 자기를 보면서 우는 이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울어라. 울어야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울어야 마땅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죄를 지고 있는 거야. 이건 너희 죄니까 너희가 울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울지 말라고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게 많이 마음에 부딪혔고 다가와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헬의 슬픔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따르는 함께 슬퍼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예, 이 슬픔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이 세대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느냐? 울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는데 단절된 모습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는데 관계된 모습으로 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저 아이의 눈물을 내 눈물로, 저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공감하는 모습으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또 안 돼요. 그 눈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요. 야곱이 라헬이 죽고 그 죽은 라헬의 이제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뒤 야곱은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는 데서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 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여러분, 라헬의 슬픔, 이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요, 그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였죠. 베들레헴에 있어진 이 슬픔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베들레헴에 온전히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 슬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자리 또는 상실과 고통의 자리에서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이 메마른 눈으로만 보기에는 눈물로 보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눈물로 볼 때 비로소 보게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이 있다는 거지요. 인생은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픔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눈물로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꼭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그대로 2023년 우리 그렇게 같이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웁시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우십시오. 언제 울겠습니까? 혼자 집에서 울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 그 모습은요, 정말 더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이번 주일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새 소망 얻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눈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눈물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슬픔은 우리에게 재앙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여러분의 삶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종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이 종은 말할 수 있고 이 종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도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할 수도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울 때에 그 상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고 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며 들으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눈물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은 살피실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겠고 소망도 주시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의지할 반석이 되시며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있음을 깨닫나이다. 주여, 이 험한 세월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큰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서 울 때에 주께서 극률이 여겨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